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GTS 묵상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며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도 좀 더 깊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많이 만들어서 또 보이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것들 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분석해서 최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또 숨겨져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또 공부한 것들을 또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고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신앙생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묵상과 함께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5-7 플러스 2, 5는 그림 분석, 7은 7가지 주제, 그날그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주제고 이걸 다 7가지를 같이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나 또 아이들 학습 지도나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부터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그림에는 밑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가는 요셉과 마리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들 이런 주제를 정해봤어요. 복받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뭐가 복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모시고 함께 가는 요셉. 네. 주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이 길을 가는 이들의 모습.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오늘의 주제,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요셉, 또 마리아, 그리고 나귀. 네. 그리고 옆에는 지금 양떼가 있습니다. 또 염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가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색이 다 이렇게 이제 누렇게 된 그런 색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속 길이 있고요. 이 밑에는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간다.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영어 글귀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죠. 메시아를 보낸다.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또 이 안에 들어있고요.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돼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는 내용. 계시록 21장, 22장. 이 단순한 그림이 성경 전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해요. 자,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주님을 잉태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잉태하고 주님을 낳기 위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어쨌든 주님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빠지면 뭐 마리아 요셉 이야기를 여기에 실어놓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빠진다면은 이 유대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다 잘 모르는데, 유대의 나라, 한국도 잘 모르는데 유다 나라를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고, 이 마리아 요셉이 우리하고 뭐 이웃사촌도 아니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가 계시니까 우리에게 마리아가 참 소중한 사람이고 요셉의 행위가 훌륭하고 우리가 이들을 배우려고 하고 그런 거죠. 주 예수밖에 귀한 것은 없네. 인생 살면서 세상은 참 뒤죽박죽 요란스럽고 또 잘한다고 해도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데 그 속에 주님이 다 계시면 희망이 생겨요. 뭔가 내려놓을 수도 있고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 정말 주님 안에서 인생은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인생은 성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연상법 훈련이에요. 눈 감아 보시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타고 가는 나귀, 그리고 또 나귀의 고삐를 또 줄을 잡고 가는 요셉, 그리고 그 옆에는 양떼, 염소떼, 양떼가 있고, 그리고 산속의 길, 나무들의 색깔은 이제 겨울을 향해서 가는 색깔들, 밑에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영어 글씨. 네. 자, 그리고 이제 성경도 또 한번,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도 한번 또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저는 누가복음 2장, 요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미가서 5장, 베들레헴에 대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내가 다른 고을들보다, 유다 모든 고을들보다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서 한 목자가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니라. 그 장소가 어디냐 보다는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거기서 안 태어나셨다면, 베들레헴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는 작은 동네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는 그분이 그곳에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말씀. 계시록 22장 또 20절, 속히 오리라. 예, 이게 다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들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예수 밖으로 나가면 황량한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뭔가 그래도 희망을 갖게 돼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저는 앞에 누가복음 1장의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잉태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다음 구절은 좀 멀리 지나가지고 계시록 7장 9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있는 그 장면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역시 여기서 수학 공식 또 찾아보시고요. 5가지의 수학의 주제들을 또 여기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요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수학도 생각하고 또 뭐 여기에 도형도 생각하고 이제
또 비교도 생각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익숙해지면 잘하는 거예요. 네. 자,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또 우리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구조 3434.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밍때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또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십시오. 평범한 것들이 다 감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엔 또 감사의 이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꼭 찾아서 원망, 실망, 좌절 이거보다는 감사가 그래도 흘러 넘칠 수 있는 잘 안 되면 잘 될 거 믿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또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저 동서울 터미널에 있을 때 상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교회 그 신디 사이즈를 누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이제 올겐을 아주 비싼 올겐을 딱 사다가 놓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도둑이 막 너무 얄밉고 그랬는데 나중에 도둑이 고맙더라고요. 야, 훔쳐가줘서 고맙다. 이렇게 좋은 올겐을 사다 놓을 수 있다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것만 보지 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또 감사하고. 네. 그래서 이 감사를 하세요. 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도 또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인데요. 질문을 하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아이들도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그게 이제 아주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기 예수님을 누인 곳은 어디였나요? 구유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여관에, 본문에 보면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랬다. 이때가 이 명을 내려서 다 호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골 동네에 그 뭐 여관이라는 게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물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걸 보고 느끼는 건 뭔가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뭘 느끼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여기서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이제 영적으로 이걸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머무실 수 있는 거. 내 마음에 세상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계실 수 있는 장소,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가실 때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머물질 않으셨어요. 꼭 성 밖에 나가서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이 집에 가서 머뭅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다 싫어. 머물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그 베다니,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 가서 머무시고 다시 또 아침에 가서 사역하시고,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심령,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가정,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교회. 네. 자, 두 번째는 구유에 내려오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구유는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 낮아지는 자세, 내려오는 자세. 그러면 참 세상을 살기가 편해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요. 나를 좀 낮추면 다른 사람 높이기가 쉬워집니다. 네. 참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들에서 밤잠 못 자고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뭘 느낍니까?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가 결국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식도 가장 먼저 듣게 될 겁니다. 깨어있는 자.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4절로 6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이 내용을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으로 바꾸면은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질문을 해야 다시 복습할 수 있고 더 깊은 걸 찾아낼 수 있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죠. 자, 저는 여기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왜 베들레헴으로 갔나요?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뭔가요? 바로 호적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호적하러 간 게 또 영적인 부분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하러 간 건 왕의 명령 때문에 갔지만 그러나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뭔가 아버지의 뜻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뭔가를 실패했지만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고 한다면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나요? 여기서 호적하러 간 이것만 생각하면은 마리아 요셉의 개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가서 지금 메시아를 태어나게 함으로써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고난이 나의 실패가 나의 실패로만 끝나면은 이거 내 개인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됐든 간에 현실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업무,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여러분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씩 해보세요. 내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 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내 업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업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만들어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어요. 저는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 무엇인가? GTS 전문화. 요즘에 아이들하고 GTS 하면서 한 단계를 지금 더 이제 높여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는 야, 너네들 전에처럼 그냥 묵상하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냐 아니면 이렇게 7가지 주제를 공부에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게 좋으냐. 너희가 만약에 묵상하는 데만 이게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그냥 이것만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감사하게도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이거 훈련 이거
이 7가지 주제 공부하는데 훈련하고 싶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다니엘처럼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걸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자, 전문화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자꾸 생각하고 해야죠.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석을 통해서 은혜 나눴고요.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는 꼭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나의 미래를 또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오늘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기다려보면 주님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주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꼭 많이 활용하시고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이 방식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훈련이 되고 사용이 되면 공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선교하고 거룩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원이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GTS 묵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나눠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정말 다니엘처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